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달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가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단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의 대로로 정해봤습니다. 왕이 걷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구약 시대에 그 주요 도로를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그 길을 이제 왕의 대로라는 길로 붙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길, 평탄한 길,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오늘은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다이아 반지를 보통 하나씩 하는데 이 다이아가 같은 크기라 할지라도 그 다이아의 색깔과 또 선명도와 또 그 모양, 컷이라고 하죠. 그 컷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두세 배 차이가 아니라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4C라고 얘기를 하죠. Carat, Color, Cut, Clarity. 그래서 4C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감정을 하는 GIA라는 그러한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GIA라는 기관은 다이아몬드를 보고 그것에 대한 이제 감정을 하고 감정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 감정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무슨 색깔이고 어떤 컷이고 크기는 몇 캐롯이고 그 다음에 클래리티는 그 안에 그 흠이 가는 점이 하나가 있냐 두 개가 있냐 5개가 있냐 그거를 이제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서가 있는 다이아가 조금 더 값이 나가겠죠. 그런데 이 다이아를 보는 게 이 4가지 범주이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다이아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5개의 다이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정서를 하나만 가져와도 그 감정서를 5개에다가 다 붙여서 팔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90년경인가 80년경인가 GIA에서 또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다이아에다가 일렬 번호를 새겨 놓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다이아 안에다가 우리 눈은 잘 안 보이지만 그 레이저로 거기다가 다이아 일렬 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일렬 번호는 GIA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일렬 번호와 그 다이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치를 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메시아가 왔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감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약에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장차 오실 그분이 이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질문이죠. 사실 복음서가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이아처럼 이 4가지 정도 어떤 범주를 가지고 평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정말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마치 일련 번호처럼 100% 그 한 숫자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련 번호처럼 정확하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일련 번호가 매치가 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증거된 그분,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의 그 조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는데 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증거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도 구분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세우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참된 백성, 그 알곡으로 비유를 합니다. 참된 백성은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 뭐 겨라고 할 수도 있고 쭉정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가 또 선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피하여 오라고 했느냐. 아무튼 이러한 그 말씀들이 그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했던 복음은 단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먼저 믿음이 있어야겠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또 회개, 악한 삶에서 돌이킴.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믿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로서 물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를 베품으로써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 강가로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소식을 그들이 믿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현상을 이제 수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하는데 왜 저기 변방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당시에 이 좀 정세가 좋지 않았던 좀 그 나라가 좀 시끄러웠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이비나 이제 이단 종교들이 요즘에도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또 그러한 이 사입이나 이단 종교가 아닐까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이제 그 오늘 이제 19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냈을 때에 질문을 묻는 거죠.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까? 저런 사람입니까? 처음에 묻는 질문은 당연히 메시아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메시아로 질문을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베푼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구원은 메시아가 베푸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베푸는 것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마치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이제 곧 심판이 오는데 내 세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막 구원을 막 베푸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럼 당신이 메시아냐? 나는 아니다. 그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은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그 하나님께서 말세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그 엘리야를 보낸 거냐? 그런 거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은 그러면 너는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얘기를 한 말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 그 선지자의 말을 꼭 들어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그 1차적인 그 성취는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너희들한테 갈 때에 이스라엘아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러한 유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구약의 신실한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전통을 따르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그들이 한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무튼 그 세례 요한도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세가 그때 말했던 그 선지자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답답해서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우리가 지금 돌아가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무슨 답변을 줘야 되는데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타이틀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가 자기의 그 어떤 공식적인 그 직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본인의 사명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길이라는 것은,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실 길을 이렇게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탄탄하게 하는가? 뭐 산이 있으면 산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계곡이 있으면은 흙으로 채워서 탄탄하게 만들라. 좀 과장법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는 길이 이렇게 쉽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과 같은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귀한 분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그 나이 드신 분이신데 그때 어떤 군대 얘기를 하다가 정말 힘든 얘기 중에 하나가, 하루는 뭐 그 별이 뜬다고 하죠. 그 별단 사람들이 부대를 방문하는 그 별이 뜰 때 참 고달프다고. 왜냐하면 그 이렇게 지프차를 타고 올 때에 그걸 평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흠뻑 파여진 데를 메꾸고 자갈돌 다 치우고 뾰족하게 돌뿌리가 있으면은 그걸 파가지고 돌을 완전히 한 다음에 땅을 맺던지 아니면 깎아내던지, 아무튼 이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프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덜컥하면은 기분 나빠지면 그 이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렇게 탄탄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이렇게 탄탄하게 길을 만드는 그런 연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바르게 하라, 뭐 산까지 깎아서라도 그거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러한 구원의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자 이렇게 오시는 길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함께 돌아오는 그 길을 이렇게 곧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 길, 지금 이 장소도 되게 절묘합니다. 요단강 저편,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오는 길,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베풀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을 위해서죠.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고 오는 이 사건은 이전에 출애굽 사건과 비슷합니다. 출애굽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가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서 간 거죠. 당연히 그때는 대로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삥삥 이상한 길로 돌다가 결국에는 들어갔는데 그 왕의 대도를 그때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역할과 이 세례 요한을 조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출애굽에서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신 역할을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모세의 역할은 무엇일까? 모세의 역할은 이것이죠. 그 구원의 날, 그 구원이 임박했던 구원 하루 전날 임박한 구원과 약속의 땅으로 떠날 준비를 시킨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하나님의 10번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준비하고 그 이후에 막바로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날 텐데 애굽을 떠날 때 너희는 가방을 챙기고 무엇을 챙기고 준비해라. 그게 이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의 역할이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대비를 해야 하고 이러한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역할도 모세의 사역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러한 날이 이제는 코앞에 다가왔다.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서라. 믿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죄 사함,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증표로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구약적인 전체적인 그 큰 구원의 맥락에서 봤을 때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한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표와 말씀으로 그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 성취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그 구원의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이 번역이 쉽지 않은 번역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가장 그 자연적인 그러한 번역은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더라가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냄을 받은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과 답을 한 후에 그럼 당신이 스스로 말한 대로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왜 세례를 베푸냐라는 질문을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데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는데 당신은 무슨 권세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은 이제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 다음에 오실 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다음에 오실 분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비춰집니다. 다음에 오실 분은 너희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유대인 중에 한 명이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과 다른 그러한 사람,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높이에 대해서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기서 그 신발끈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당시 그 풍습에서 신발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유일하게 어떤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종밖에는 그 신발끈을 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발끈을 풀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제자가 스승의 많은 일을 도와줍니다. 많이 해줍니다. 스승을 위해서 밥도 본인이 직접 하고 또 잔심부름도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가 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스승의 신발끈을 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종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여기서 그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자기는 그분의 종도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하인이나 노예가 될 수도 없는 그렇게 높은 분이라는 거죠. 그 대통령처럼 높은 사람은 그 가방을 들어주는 것도 아무나 못 들죠. 그렇죠? 그것처럼 신발끈을 푸는 것도 뭐 그 사회 안에서는 가장 낮은 계층의 종이 풉니다. 그게 그런 차이인데 그분과 자신의 차이는 그 차이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그 사람의 종도 될 수 없는, 당연히 그분은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조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물 세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그 구원을 얻고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에서 돌이켜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어떤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과 회개가 있다라는, 이 믿음과 회개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겉의 표시로서 그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 결혼식이나 또 결혼식에 뭐 제가 소개했던 그 반지와 같은 그러한 것처럼, 뭐 반지의 의미는 뭐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이아가 영원하고 뭐 반지는 둥글기 때문에 뭐 영원하다. 아무튼 의미는 잘 붙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제 이걸 주면서 이것이 나의 표현입니다. 이 반지 자체가 있는다고 해서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없었던 영원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에서 이 두 사람을 혼례를 한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로에 대한 마음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좀 확증하는 그러한 자리지, 없는 마음이 결혼식에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세례라는 것은 없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가 죄 사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단지 그 마음이 그것을 소원하고 있다라는 표시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 만들어집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물 세례는 되었다라는 것의 표시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그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작성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실 분이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1장도 태초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치가 된 게 아니라 태초에로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도 창조주가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영을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곧 오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오실 분이 거룩한 생명을 주실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주시느냐? 그러면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 분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선지자, 그 중에서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준비시켰던 그러한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선포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날을 선포했었고 그들을 준비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증거들을 놓고 주님의 사역과 대조해서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대조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한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입김을 불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러한 그림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